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하루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에도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이 피어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바로 이 계절은 풍성함과 또한 그 기쁨 또한 그리고 감사가 절로 흘러나올 때입니다. 들판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황금빛 이삭이 이렇게 고개를 또 숙이고 있고 또 벌써 추수를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포도송이도 보면은 그 터질 듯이 영그럽고 또한 감나무에도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풍성함은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내리시고 땅의 생명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또 땀 흘려 일한 것도 맞지만 우리 손으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풍성함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되었다라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복이 사라지고 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이제 물론 이번 추석 명절은 또 연휴가 길어가지고 거의 짧게는 한 주 또 길게는 그 이상 또 연휴를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이 명절 이 추석은 단순히 먹고 쉬는 날이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풍성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 바로 감사로 이 복을 지키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런 명절이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있는데 바로 이 추석과 같은 절기는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수확을 거두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막절, 그 장막절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은 그 이름 그대로 장막, 그 초막을 지어서 텐트를 지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들이 지나갔던 그 40년의 광야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그 광야 시간 40년 동안 그 떠돌이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은 은혜를 잊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추석이 바로 그런 거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또 풍성한 음식이 있고 또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정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복의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우리 흔히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물론 물질의 복이 될 수 있고 또 건강의 복이 될 수 있고 또 자녀의 복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다 귀한 복들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출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근원, 바로 복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의 시작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즉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는 것에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얼굴빛을 비춰줄 때 우리의 어둠의 생각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낙심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줄 때 바로 희망이 피어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이 되면 왜 좋습니까? 물론 이제 부모님들 또 우리가 뵙고 또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고 또 손주들을 보면서 웃음이 절로 나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함께 있어서 좋다라는 생각 아닙니까? 함께 이렇게 추석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뭡니까? 함께함이에요. 함께하는 것. 함께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있을 때 그들이 바로 복을 누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그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어 두려움과 수치심 가운데 그들은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모든 가정이 좀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정말 그 고백에 있는 진짜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의 본질, 복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의 복인데,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자,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이자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바로 그의 얼굴빛, 얼굴의 빛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비춘다라는 게 뭡니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 바라보시면서 그 눈빛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눈빛을 우리에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의 시작이다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얼굴빛을, 그 얼굴빛으로 해당되는 이 원어는 파나유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파나유의 원형은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님. 이 단어의 뜻은 기본적으로는 그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자, 이 얼굴이라는 것을 그 넘어서 그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와 은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파나유, 이렇게 얼굴빛을 비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비추다라는 것은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춰진다라는 것이 베풀어준다. 그러니까 얼굴을 비추다라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라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임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피어나고 우리의 영혼, 메말랐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하나님의 임재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민수기 6장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6장 26절의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 길을 그 아론의 그 축복의 기도 가운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하나님의 얼굴이 향한다는 것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이 향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은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라는 것이 복 있는 게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했다 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어요. 자, 그리고 그 40일이 지나고 모세가 다시 내려올 때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기 때문이에요. 모세 자신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동안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돼요. 그 복을 비춰주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여 그 모세의 얼굴에도 그 환하게 빛이 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본래 모세는 어땠어요? 그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훗날 그 실패자로서 그 살인자로서 광야에서 떠돌이 도망의 신세도 살았지만 그 40년의 양치기 존재로 정말 잊혀지는 듯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한마디로 모세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귀한 복된 시간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 전에 그 애굽의 그 왕궁에서 살 때보다 또 광야에서 살 때보다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얼굴빛이 더욱더 빛나고 그의 삶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이 고백해요. 다윗이 시편 31편 16절에 보면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다윗의 삶은 참 이렇게 순탄하고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자로 살았고 배신당하고 외로웠고 정말 이렇게 힘든 나날들을 다윗은 많이 겪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정말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 잔을 넘치게 합니까? 왕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러니까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양떼를 돌보는 그 목자같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바로 다윗은 그것을 알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편 121편의 1절과 2절도 보면 이렇게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같이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40년의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은 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그 불기둥 빛이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얼굴빛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으로 구름길을 인도하실 때 그들이 안전하였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로 그 빛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줄 때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비춰질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면 광야 같은 세상길이라도 우리는 평안하게 걸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춘다. 이것이 바로 귀한 것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 얼굴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 모든 미움이 녹아지고 용서가 사라지게 되고 감사가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를 가졌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이 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명절에 이렇게 고백하길 바라요. 하나님, 그 어느 복보다 주의 얼굴빛이 우리 삶에 비추어지게 하시고 그 얼굴빛 아래 살아게 하소서라는 것이 바로 이번 우리 추석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신 복을 우리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은 흘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도 보면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1절과 2절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또한 그 복으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복이라는 것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마치 물과 같은 것입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물을 한 그릇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이 먼지가 쌓이고 물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냇가로 가고 강으로 흘러가고 또 바다로 가고 또 이제 바다에서 다시금 이게 이제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다시금 비가 되어 내릴 때 이 물은 아주 깨끗한 물,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고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내게 받은 복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 복이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복을 흘러가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볼게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았고 노예로 팔림을 당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죠. 기근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노예 생활, 또 감옥 생활, 그 총리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정말 그 아버지 집에만 있었다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그 야곱에게 사랑받고 정말 야곱 아버지 집에 그냥 그 아들로만 살았다면 아버지 그냥 한마디로 응석 뿌리는 아들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 그 아버지 야곱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 정말 그 기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고, 또한 그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의 고백을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참 그 멋진 고백을 하는 거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복이라는 거는 흘러 넘친다 했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이삭이 그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우물을 그 그랄 목자들이 와서 빼앗아요. 그렇지만 이삭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자, 그 다음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에색이라 했어요. 또 그 우물을 또 빼앗깁니다. 또 그 다음 또 우물을 팔아요. 다툼이 있는 곳이었어요. 다시 신나라고 했습니다. 그 우물까지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어요.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뭐라 했습니까? 르호봇이라 하였어요. 이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나눠주고 베풀고 다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양보했다라는 거예요. 양보하면서 흘려보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넓은 땅을 그 이삭에게 주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붙잡으면 막히지만 내어주면 흘러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3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5절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똑같이 3절과 5절에 반복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복의 순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모든 백성이 감사하고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께 찬양하게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바로 이러한 복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복이 흘러넘쳐 우리의 모든 또 친척과 이웃과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복에 흘러넘쳐 지금 하나님의 귀한 복을 더욱더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그 복에 대한 반응은 그래서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마치 이게 풍년의 노래 같아요. 우리에게 또 소산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렇죠. 마치 풍성한 은혜 또 풍년의 노래 같지만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 신앙의 확신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내가 좋을 때, 내가 여러 가지 조건에 맞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뭐예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다니엘, 그는 감옥에 들어갈 줄 알고도 그는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자, 그 어릴 적부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왕이 누구에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법이 나온 걸 알면서도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감사인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부터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거 이전에 다니엘은 미리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막고 사자의 우리에서 건져낸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다니엘은 그 전부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뭐예요? 환경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는 이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가 되는 것이고, 감사는 닫힌 문을 여는 믿음의 손잡이가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보면 이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게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그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또 옥에 갇히는 그 상황이 됩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뭐 했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들을 만큼, 다른 사람이 들을 만큼 그는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옥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모든 사람의 그 쇠사슬이 풀렸던 것이에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간수가 두려워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의 집안까지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간수가 이러기에요,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예수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떤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감사는 하나님 중심의,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때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기준으로 볼 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왜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못할까?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잘 될까? 이런 비교와 불만에 불평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는 시선을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봐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시선을 돌리면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도 그 감사의 절기를 지켰다 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돌보시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에 넘칠 때 더 귀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감사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바로 그 오병이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자, 이거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엔 너무나 부족해요. 자, 제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계산해봐요. 이 모인 사람들의 숫자와 지금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만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 택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 말로. 정말 이거는 우리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적은 것을 들고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어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감사는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는 바로 믿음의 문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기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을 보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게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추석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금 우리가 세어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추석 얼마나 누릴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있죠. 또 집이 있고요. 또 우리 가족들, 또 자녀들, 또 손주들이 모입니다. 또 함께 우리가 뿐만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또 우리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번 추석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요즘에 여러 문제들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세상이 힘들다, 나라가 어둡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를 크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이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바로 이 현실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다치지만 감사하면 열린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얼굴빛만 보이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받은 것에 대한 우리가 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추석 명절을 통해서 또 여러 식구들과 함께 모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받은 것이 많은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숨 쉴 수 있다는 것, 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또한 이 감사의 복을 우리 모두가 다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으로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절에 말씀합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 복을 우리가 흘러 넘치게 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 편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한 이 복이 흘러 넘쳐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다,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려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아까 우리 신명기 그 8장 말씀 본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은혜가 뭡니까? 이 복을 흘러 넘치게 하라라는 그 이유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은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바로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내 소유이지만 이 복이 흘러넘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를 보고 뭐라 생각하겠어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 추석이 바로 1년 중 또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좀 많은 것을 나눌 때, 이 많은 복을 나눌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우리끼리만 모이는, 우리 가족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감사가 계속 넘쳐날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라고 하시는 그 이삭을 이제 낳았지만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내려놓지 않습니까?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내 것으로 붙잡았으면 아브라함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 일의 복을 주셨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정말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감옥에서도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해서 이 복을 감사로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복을 기억하고 또 이 복을 나누고 또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높이는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복을 우리 모든 식구들이 누리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귀한 명절 또한 귀한 복된 주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감사로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게 하시고 그 복으로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동안 또 가정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